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저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수였네. 아멘. 나는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일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다시 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전도서의 주제 헛된 허무함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런 헛된 또 허무한 인생으로 맞춰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씨들과 날줄처럼 얽혀있는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인생이 헛된 허무한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라고 하는 시간의 타이밍이 크로노스와 같은 그냥 흘러가는 하루 24시간 같이 그저 흘러가는 그런 시간의 때가 있는가 하면 뭔가 내 인생에 아주 특별한 계기가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인과 메시지, 의미를 주시는데 이걸 이제 발견할 때 비로소 그 발걸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 또 그것을 잘 발견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그리고 더 자주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간섭하시는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 혹은 불순종하고 그냥 그 시기를 놓쳐버리는 사람일 경우에는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시간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서 인생만을 살게 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전도서 전체를 끌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각각의 내가 헤아려서 보니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아주 여러 가지 예시 혹은 삶에서의 어떤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지혜자들이나 의인들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않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예배를 드리나 그렇지 않는 자나 맹세하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이다라는 이 말은 결국엔 사람의 그 끝이 죽음으로 동일하게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인생에 더 높은, 더 뭔가 좀 확실한, 그리고 뭔가 좀 자기의 인생의 족적이나 이름을 남기고 싶고 뭔가를 이뤘다 할 만큼의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참 부단히 노력을 하죠.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대학을 옮기기도 하고 어떤 만나는 관계하는 사람을 바꿔보기도 합니다만, 오늘 이 전도자가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일반이다, 같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그 어떤 시간에 대해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높이 사는가, 여기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살다 보면 결국 그 끝은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서로 안에는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는 뭔가 내가 더 대단한 것들을 쌓고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해진 나의 인생의 시간대, 그런 말이죠. 각각의 인생이 어떤 사람은 좀 더 살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는 성취나 업적의 싸움, 여기에 인생들이 참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정신없이 부단히 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 지혜자가 정말 주고 싶은 말은 그거죠.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그런 식의 중심과 포인트를,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잡고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승리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한 업적이나 왕 혹은 지혜자 혹은 어떤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모두 다 사실은 죽죠. 모두 다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경쟁으로서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이 어떻게 인생이 기록될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또 부자로 혹은 특별한 인류의 업적을 성취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기록될 것이 없으면 그 인생은 그냥 헛된 죽음으로, 허망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젊은 어린아이에 혹은 청년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가 되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의미, 목적, 가치,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일반인데,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범죄나 이런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모든 것, 관역을 빗나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을 자기 안에 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자기 안에 그 악을, 자기 계획을, 자기 어떤 비전이라고 맞지 않겠죠.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계획,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그야말로 미친 듯이 다른 사람을 물어뜯어야 되면 물어뜯는 거고, 끌어내리면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내 안에 내가 세운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 이 모습이 미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목소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아무리 그것들을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끝은 똑같이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산 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요. 살아있는 개와 사자는 사실 비교할 수도 없죠.
동물의 왕자로 불릴 만큼의 강력한 사자가 훨 낫지만 죽은 사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병들고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살아있다면 그런 개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가 뭔가를 선택하고 쌓을 만한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개처럼 사실은 더러운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게 뭔가를 빠지기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가치 없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는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채울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자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내게 허락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의 흔적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그냥 썩어져 버릴, 지워져 버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에 나의 시간과 어떤 것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에게는 자신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하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의 이름이 잊어버림 바 되고 사랑, 미움, 시기 이런 것들도 죽은 자들에게는 이미 그런 감정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라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뭔가를 좀 새롭게 채울 만한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나에게 돌아올 몫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각각의 자기가 뭔가를 심고 얻고 노력해서 얻고 성취하는 이루는 이런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몫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몫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내가 참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그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쌓는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그다지 별반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에게 우리가 또 집중할 것은 이 땅에서 뭔가 내가 해서 얻게 되는 그런 몫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 그런 중심과 본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실은 별 깊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각각의 어떤 대가나 목 이런 것들을 받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그런 유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몫을 얻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종은 당연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얻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식은, 자녀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두 가지 마인드랑 두 가지 영적인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종의 영과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뭔가 어떤 대가를 은근히 그 마음에 바라죠.
뭔가를 좀 채워줘야 하고 대접해줘야 하고 인정해줘야 하고 또 그것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야지만이 뭔가 내가 성취감을 느낀 것 같은 하지만 여러분 조심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인드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종의 영 혹은 그런 중심이 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구나.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 세상의 그 지배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어떤 한 기둥을 자리 잡게 되면 사실은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의 영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그냥 시키는 것만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인정 이것만을 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더 깊은, 더 가치 있는 이런 것은 거기서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들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뭔가를 종의 영과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의 원칙과 똑같이 뭔가를 했으니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내 삶에 혹은 나의 어떤 일에 혹은 사역의 우선적인 중심의 가치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거기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안에 이 중심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제자들에게 마찬가지로 지상 명령을 주신 것도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좀 더 편하게, 대단하게,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때마다 진정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더 이루고 알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더 가치와 의미를 두는 그런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의 영과 종의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조차 뭔가를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게 되고 왕년에 내가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들이 그냥 내 안에 무슨 벼슬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을 가치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 안에 늘 품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오늘 이번 사역에 혹은 이번 시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흔적을 남길까? 늘 이런 중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8절에 보면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 그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는 가정과 그리고 직업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또 그것을 누리면서 너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 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직업과 소명 의식이었죠. 본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마치 하나님께서 손대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께서 만약 장사를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하나님 간섭하시는 흔적을 남기실 것이다. 혹은 뭐 목수의 일이면 목수의 일이고, 혹은 뭐 정치의 일이면 정치의 일이고, 뭐 하다못해 붕어빵을 굽는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굽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참 맛있고 멋들어지고 좋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런 중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각자 일을 하는 것이 그런 직업관, 소명관이었던 것이죠. 지금 스위스의 어떤 그런 명품 시계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때 그런 마인드와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했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명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직업, 각자의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짓,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혹은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경주자, 용사들, 명철, 지혜자들, 지식인들 각각의 그 시기와 그 때를 잘 알지 못하고 그 기회와 시기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호련히 새들이, 물고기들이 걸리는 것처럼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호련히 갑자기 어떤 재앙의 날, 죽음의 순간이 오면 거기에 걸려서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죠. 이 말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크로노스의 삶에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때마다 한 번씩 카이로스의 시간, 사건으로서의 그때를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싶으면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떤 뭔가 사건이 뭔가, 뜻이 뭔가, 메시지가 뭔가, 이걸 지금 이제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성취해 나아가고 이루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크로노스의 시간이 또 흘러가게 되고, 마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처럼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은 없습니다. 때로는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시간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휘몰아치듯이 뭔가 사건을 일으키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잘 걸어가게 되면 한 번 한 번의 그 순간과 상황이 올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신 손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그 인생 가운데 재난이라든지 어떤 호련이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그냥 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런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호련히 임하는 어떤 사건 앞에 고꾸라지고 그냥 의미 없이, 맥 없이 그것들이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그리고 교회, 가정 가운데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시간의 때가 있는가 하면 사건으로서 때로는 뭔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시기를 또 줄 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뭔가가 때려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아주 위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 잘 되고 터지는 듯한, 폭죽이 터지는 듯한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자체를 즐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뜻과 메시지,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지만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의미와 가치 있는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찬가지로 인정받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죽은 사자와도 같은
어떤 그런 명성과 대단한 어떤 부유한 혹은 성공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냥 죽은 사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생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동안에 부르신 그 자리 혹은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마음 잘 흘려보내고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로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호흡의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허무한 그런 소리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오늘 이 전도자는 코헬렛은 지혜자는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의 눈과 시선을 빼앗기고 가는 그 신부와도 같은 교회들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인드와 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외치고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좋을 대로 악을 품고 미친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허망하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때가 어떤 시기를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삶을 정결하게 살게 해주시고 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오늘 이 나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전쟁의 사건, 재난 온갖 또 기후 재난이라든지 인재와 같은 참 두려운 마지막 때를 향한 많은 상황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삶의 어떤 막힘과 혹은 눌림 혹은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또 이제 하나님 한 주밖에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살아가며 올 한 해를 그리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과 중심을 점검하며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참 내 인생의 때를 앞만 바라보며 혹은 땅만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힘을 안 치듯이 쉴 틈도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자체가 아니라
바른 방향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해안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허무하고 허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엔 내가 사는, 나에게 허락된 내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의식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자녀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마치 종처럼 내가 이걸 해야만 하고 일로서 나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삼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들 된 자, 딸 된 자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우리 또한 싫어하는 그런 중심과 마인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또 성공의 자리, 부귀의 자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눈도 두지 않고 또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은 내 인생의 때에, 나의 인생의 때에 하나님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로 내 인생이 저평가된다고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때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중심 앞에서 살아갔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시며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진정한 초점과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어둡고 그늘진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시선과 중심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재단 가운데 종의 영과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마치 종의 영을 가진 자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뭘 채워주시고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래하듯이 뭔가를 인정받고 뭔가를 또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나님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시나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적인 논리나 방식에 내 안에 익숙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뜯어내고 끊어내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기꺼이 선교하며 봉사하며 사역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로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 안에 하나님 참 좋은 가치와 기둥으로 원이 되는 그런 삶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혹은 헌물하고 또 드렸기에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온갖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나의 것들을 여전히 이 교회 안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내 옆으로 흘려보내는 악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